20세기 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전염력이 얼마나 강했고 그 치사율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의사와 간호사들조차도 환자들 접촉하기를 기피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딱 한 사람이 그 흑사병 환자들을 돌보고 또 그 시체를 수습하는 일에도 뭐 아무 방호복도 착용하지 않고 시체를 수습하고 하는 일에 이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존 G. 레이크입니다. 그 의사들이 경악을 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방호복을 착용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냐? 그리고 그렇게 흑사병 환자들을 접촉하는데 어떻게 멀쩡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존 지 레이크 목사님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생명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생명의 법이 죽음의 균을 이깁니다. 검증해 보고 싶다면 내 손에 치사율 100%의 패스트균을 놓아 보십시오." 그래서 의사들이 그 말을 듣고 폼알데히드 현미경 안에 현존하는 가장 강한 패스트균을 채취했고 레이크 목사님의 손바닥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그 균이 그의 손에 닿자마자 그 균의 세포들이 이렇게 파괴되고 찢어지고 죽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신인가?" 의사들이 이렇게 의아했던 그런 결과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신비주의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이거는 존 지 레이크 그 한 사람이 특별한 뭐 인물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가 믿은 예수님,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존 지 레이크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 존 지 레이크 목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이 존 지 레이크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존 지 레이크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흐르는 게 맞고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지?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종교 정도로 이해를 해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면 됐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 됐지, 뭔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고 하느냐. 그냥 그렇게 그냥 묵묵히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닐 수 있어요. 천국 백성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하여 촛불을 내딛는 그런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a matter of talk, 말로써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말이 아니라 of power, 능력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일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실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사람, actual power, 실제적인 능력이 흘러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뭐 예언 사역을 하는 사람, 특별한 신유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났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학력이 어떻든 남자든 여자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가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슈퍼내추럴 크리스천,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지 특별한 몇몇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상식을 무시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 도피자의 삶, 그냥 막연한 그 꿈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에 갇혀 계시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 속에 초청하는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품격 있는 삶, 그것을 가르쳐서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제 거듭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성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달구로 살아간 독수리의 얘기를 아시죠? 어떤 사냥꾼이 산에서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워다가 농장의 암탉의 둥지에 넣었죠. 닭이 계란들과 함께 그것을 품었고 계란들이 부화할 때 이 독수리도 같이 부화되어 나왔죠. 알에서 깨어난 독수리는 주변을 보니까 다 닭 병아리밖에 없어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압니다. 이제 병아리와 함께 컸는데 같이 크다 보니까 자기가 여전히 닭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닭처럼 모이를 쪼고 지렁이를 먹고 닭이 조그마니 무서워서 막 도망가면 등치에 안 어울리게 그 큰 독수리가 같이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어요. 어느 날 그 독수리가 우연히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 높이 유유히 떠다니는 장엄한 새를 쫙 바라보고 와우, 저 새 정말 멋지다. 나도 저렇게 날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말이 흘러나왔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닭이 말했어요. 야, 꿈깨! 저건 하늘의 왕 독수리야. 너랑 나는 땅에서 모이나 쪼먹는 닭이라고. 그래서 꿈을 깼대요. 그래서 닭처럼 살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도전을 하게 되고 도전할 때 실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이 흘러나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육체를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수준이 높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인간이 아니라 육체를 경험하는 영적인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을 하세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신다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세요. 창조의 능력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흘러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거나 그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실력을 행사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자연적인 관점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고 내 건강 상태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고 요즘 경기가 나쁘니까 어쩔 수 없어, 뭐 그러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팩트, 사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말씀의 진리, 실제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똑같이 산소 가운데 있어도 시체는 산소를 빨아들이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산소를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몸에 생명을 공급하고 더 성장하게 해요. 온 우주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빨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임재를 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시체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호흡해서 죽지 않을 정도 호흡을 할 수 있지만 폐활량을 키워가지고 막 산소통처럼 막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만큼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 다시 한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With all my heart,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세기 영국에서 5천 명이 넘는 고아들을 오직 믿음의 기도로 키워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일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한 번은 캐나다 퀘벡에서 강연을 부탁받아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서 엄청난 안개가 끼어 있었어요. 배가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한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도저히 도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뮬러 목사님이 선장실에 있는 선장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장님, 저는 토요일 오후까지 퀘벡에 도착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안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꿈쩍 수 없는데 아유 죽었다 깨는데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때 그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선장에게 말했어요. 내 눈은 안개를 보지 않고 내 삶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선장님,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무릎을 꿇고 아주 담담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5분 안에도 이 안개를 거두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선장이 딱 일어나서 밖에 나갔는데 놀랍게도 거짓말처럼 그 짙은 안개가 싹 사라지고 청명한 날씨로 바뀌어져 있고, 이 선장이 충격을 먹고 당신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다르냐. 그리고 약속된 시간에 그 퀘벡에 정확히 도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적응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인 믿음과 기도와 성령님의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안 믿어요. 99세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I a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18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바꿔서 고백하라 그랬어요. 나는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다. 나는 많은 자손의 아버지다라는 걸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농담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적다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사람이 벼룩을 보니까 벼룩이요 얼마나 높이 뛰는지 땅바닥에서 천장 높이까지 뜁니다. 그 조그만 벼룩이. 그 벼룩을 딱 잡아가지고요 유리병에 넣었어요. 그리고 유리병 위에다가 유리 뚜껑을 딱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벼룩이요 탁 치다가 유리문에 그 유리 천장에 탁 밑에 띵 떨어집니다. 다시 또 탁 튀는데 유리 그 천장에 딱 밑에 띵 하고 떨어집니다. 또 탁 튀다가 유리병에 띵 맞고 띵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네 번째부터는요 얘가 여기 올라가면 부딪히는구나 이게 돼가지고 그 유리 천정 바로 밑에까지만 올라가. 유리 밑에까지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와. 거기까지만 올라가. 그 밑에까지만. 그랬을 때 이 유리 천정을 딱 띄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벼룩은 여전히 거기까지만 이렇게 뛰어. 거기까지만 이렇게.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마음을 접었어. 거기까지만 뛴다고 생각을 하니까 천정까지 뛸 수 있는 벼룩이 딱 거기까지만 뛰는 거기까지만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기도응답은 여기까지고 여기까지만 치료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만 번영할 수 있어. 자기가 선을 정해놔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계를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 한계에 설정한 거기까지만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제한적인 부흥이 있는 걸 믿으세요. 무제한적인 기적이 있는 걸 믿으세요. 무제한적인 치유가 있는 걸 믿으세요. 무제한적인 기적이 있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 리스트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 땅에 끌어오는 거지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실력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영 귀신이 떠나가도록 명령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군대 귀신들요 쇠사슬도 끊고 무덤 사이에 거하던 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8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도 바울은 한 여종을 괴롭히는 저 많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군대 귀신도 나왔고 저 많은 귀신도 나왔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지랄 발광을 하면 마음이 슬퍼, 찜찜해, 밤에 잠도 안 와, 가위 늘려, 왠지 슬퍼요. 그럴 때 그냥 우수에 젖어가지고 같이 또 우수에 젖은 음악 틀어놓고 이러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슬픔의 영 떠나 라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디스코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막 즐겁게 막 이렇게 뛰세요. 그냥
찬송이 좋은데 찬송이 아니면 일단 디스코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우수에 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한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또 찬양 끄고 디스코만 틀지 말고 즐거운 음악을 틀어라, 그 얘기예요.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하도록 선포하고 취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거짓 못한 사람이 구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거짓 못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한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잖아요. 여러분, 질병을요, 그건 뭘 좋은 거라고 가지고 있냐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일어나 걸으세요. 신방을 가면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가서 어쨌거나 어이고 어쨌거나 같이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명령하고 일으켜. 안 일어나면 머리끄댕이 장기라도 일으켜 그냥. 그럼 뻘떡 일어나면 진짜 치료가 됩니다. 아니, 이게 고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고쳐졌으니까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니까 머리까지 끄댕겨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일어나니까 이제 치료돼 있단 말이야. 이게 기독교예요.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의 실력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묶인 삶의 영역이 풀어주는 영적 권세와 안수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아서 조금 더 펴지 못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2절,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게 안수하고, 명령하고 안수하세요. 명령하고 안수하라고요. 어떤 기계 제작하는 공장에 기계가 고장이 났고 쇠가 끼어가지고 안 빠져. 근데 그 기계에다 안수하고 명령하니까 기계도 쇠를 뽑아 토해내더라잖아. 또 이상한 또 얘기하네.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누구는 뭐 고장난 세탁기도 안수하니까 돌아오고 고쳐지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뭐 미친 소리가 아니고 사기치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사할 수 있는 실력 행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잔 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 그러지 말고 성령을 마시세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성령을 마시세요. 예? 성령 마시는 게 그냥 그 느낌이 안 오면 빈 컵 갖다 놓고 물을 달달달달달 따로 성령님 마십니다. 그리고 마셔야 돼, 그냥. 그러면 실제로 성령님이 그물과 함께 흘러 들어옵니다. 어떤 교회가 맨날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고 문제가 많아. 근데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본교회 가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데 이렇게 했어요. 큰 그 물 이거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 이거를 분무기 큰 걸 샀어.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실감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내가 이 성전에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이 분무기에 물을 딱 부고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그리고 다 뿌렸대. 그냥 예배당에 다. 그때 신기하게 진짜 싸움이 사라지더래. 그 교회가 진짜 평안함이 임하더래.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믿음대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을 마시세요. 그 실감이 안 나면 물 따라 놓고 마시세요. 그냥.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갈 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은요, 둘 다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끌려간 청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방 나라의 정치 현장 한가운데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단 말이에요. 왕도 학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와 계시로 해결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든 어떤 영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지혜가 부어집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어집니다. 독일의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과학자 오토 레비 박사의 이야기예요. 신경 자극이 화학물질을 통해 전달된다는 가설을 세웠는데 그거를 실험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어느 날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거 증명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거든요. 꿈을 꿨는데 한 정교한 실험 방법이 환상으로 나타났어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꿈의 환상으로 보여준 그대로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깨구리 심장을 이용해서 실험을 했더니 진짜 신경 전달 물질의 존재가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부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걸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우리의 가운데 임재에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은요,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요.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그 좌익들이, 그러니까 공산당 빨갱이들이 사람들을 막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가 있었는데 이 빨갱이 좌익 청년 안재선이 아주 처참하게 찔러 죽였어. 그리고 안재선이 잡혀서 군사 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 손영원 목사님은 그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군사 재판에서 사형 구형을 받는데 선처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아니 그 당사자가 선처를 해달라고 하니까 군에서 그냥 선처를 해서 내줬어요. 그랬을 때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박정현 집사님. 시온이 아니를 누가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한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손영원 목사님은 그 정도의 감정적인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적인 영역도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통장 잔고와 재정 영역에 상관없이 하늘 창고로부터 부어지는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재정을 이야기할 때 내가 얼마나 벌었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고 좀 경기 전망이 어떻고 자꾸 그런 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통장이 비어있으면 우울증이 옵니다. 통장이 조금 들어오면요, 콧구멍이 벌렁벌렁합니다. 통장이 확 들어오면요, 입꼬리가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중병 걸려서 병원에 다 갖다 주고 가산탕진하고 초라하게 죽어가요.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통장 잔고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기대하죠. 그리고 돈이 적어도 아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 작은 것에도 감사해. 이게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감동을 줘. 어디로 흘려보내라고. 그러면 그걸 흘려보내면 희한하게 여러 배, 100배로 갚아지는 기적이 나타나. 세상의 경제관은 부족하니까 움켜쥐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의 경제관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 2만 5천 명 가운데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때 한 소년의 손에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렸더니, 기도하고 드렸더니 2만 5천 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경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기적이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기적을 안 일으키는 거지, 그런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기적을 요구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요,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제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아가지고 그거 밀가루 떡 하나 이제 만들어서 외아들과 먹어서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을 하나 보낼 거니까 그를 공개하라. 그에게 먹여라.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 근데 조금 있다 진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 달라 그러더니 그걸 떡을 만들어 달래. 그러니까 이거 내 아들하고 나 먹고 이제 죽을 그런 상황인데 이거 달라 그러냐. 아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내 거 만들어 오고 그다음 만들어 먹으라고. 이게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렙다 과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말씀 주신 그대로, 엘리야가 요구하는 그대로 그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줬거든요. 엘리야가 밀가루통 열어보래. 아니 지금 하나 다 탈탈 털었는데 뭐 아니 이거 열어보라고요. 밀가루통을 열어봤더니 와, 밀가루가 꽉 차 있는 거야. 아멘. 퍼냈더니 또 채워져 있어. 퍼냈더니 또 채워져 있어. 이번에 기름 좀 따라 보라고. 이게 털어도 없었는데 기름 딱 했다니까 기름이 쭉 쏟아지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딱 했는데 또 쏟아보라고. 기름이 계속 쏟아지는 거야. 언제까지?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경제적인 면에서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얘기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가 의대생이었거든요. 그도 가난했거든요. 근데 의학을 공부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밤 한 가난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 와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테일러가 따라가 보니까 차가운 방에 아이들은 울고 있고 그 여인은 영양실조와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일러의 주머니는 그 당시 일주일치 전 재산이 있었는데 은화 한 입, 그거 가지고 한 주간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렬한 음성을 주시는데, 이 은화를 저 가난한 가정에 주어라. 그때 허슨 테일러가 갈등이 일어났대. 야, 이것을 주면 내일 당장 나 뭐 먹지? 내일이면 나도 굶어야 되는데. 갈등이 일어났지만 성령께서 주라고 하니까 주었어. 그냥 딱 죽으니까 희한하게 죽기 전에는 막 뭐 먹고 자네 이렇게 했는데 죽고 나니까 기쁨이 확 솟아올라. 막 기쁨이 확 솟아올라. 근데 기쁨이 솟아올라도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먹을 게 없어. 그 다음날 아침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우편물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뜯어보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은화 4개와 금화 1개를 보냈어요. 자기가 흘려보는 거에 수십 배에 달하는 초자연적인 공급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테일러 목사님이 훗날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작은 재정의 시험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결코 굶기지 않으신다는 처자연적 공급의 법칙을 배웠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임재를 믿음으로 빨아 당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실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처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흘러갑니다. 나는 못한다 라는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문제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질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해외 선교를 자주 나가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잘 나타납니다. 근데 한국에만 들어오면 기적이 잘 안 나타납니다. 제가 그랬어요. 웃기지 마세요. 한국에서도 기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니던데요. 왜 아니던데일까요? 선교 현장에는 인프라가 없어. 의학적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그냥 죽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 한번 기대보고 안 되면 병원 가면 되는데 뭐 밖에 알바라도 뛰면 먹을 거 나오는데 뭐 간절함이 없는 거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시면 뭐 좋은데 안 도와주셔도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고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내려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술 취하지 말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술은 믿으면서 성령은 안 믿어요? 내가 언제 술을 믿었어요? 슬프면 술 먹는 게 그게 술 믿는 거지 뭐야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으신다고요.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 경험과 세상의 상식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던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경험과 세상의 상식의 틀 안에 가두었던 나의 불신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나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당신의 임재의 권능을 풀어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누르고 있는 모든 질병, 가난, 어둠의 세력, 불안과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 초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둠이 떠나갈 것을 선포하십시오. 질병, 가난, 어둠의 세력, 불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같이 선포하는 기도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둔하여진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 초자연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세상의 상식과 환경, 한계라는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독수리로 태어났음에도 땅의 모임만을 바라보는 닭처럼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불신앙과 자연적인 사고방식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불신의 뚜껑을 깨부수고 거룩한 믿음의 날개를 펼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는 육신의 눈을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바라보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진 권세들을 잘 활용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어둠의 세력과 질병, 묶여있는 모든 환경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깨끗이 제거될지어다. 깨끗이 풀어질지어다.
교회를 넘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초자연적인 무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터와 학업 가운데 다니엘과 오토 레비 박사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와 초자연적인 아이디어들을 부어 주옵소서. 관계와 가정 속에서 손영원 목사와 같이 원수마저 품는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사랑과 용서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재정과 물질의 영역에서 결핍의 마인드를 버리고 오비용 이어와 허드슨 테일러의 순종처럼 하늘을 창고의 자원을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공급과 확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사 무기력한 종교인의 삶을 청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초자연적인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